샬롬, 평안들 하셨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가지고 세계 경제가 숨을 쉬지 못하고 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고 소식이 들려지고 있죠. 이러다가 결국에 세계 3차 세계대전으로 이 전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이 매우 두숭숭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이란 사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 이란 전쟁을 단지 핵협상이나 에너지 패권 문제로만 보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더 깊은 차원에서 이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인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이 이란입니다. 에스겔 38장 5절을 보면, 이것을 킹제임스 흔적역으로 보면은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이 페르시아가 이란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그 모든 방패와 작은 방패로 무장한 자들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 페르시아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예언은 기원전 593년경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보았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는 아직 바벨론을 정복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란 이름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그 나라가 형성되기도 전에 이 이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그 마지막 그 전쟁 중에 한 나라로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 이름이 계시될 때 이 단순히 페르시아 제국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미래의 그 이란까지도 이미 내다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예언을 받은 연도는 바벨론 포로 초기였는데 이렇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마지막 전쟁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그 당시 그 에스겔 시대 그 당시에는 아직도 메대에 속해 있는 조그마한 속국에 불과했어요. 자, 그런데 이미 그 선지자들의 계시 속에는 고레스가 나옵니다. 이 고레스가 누구냐면은 바로 페르시아를 통일해 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통일왕국을 세운 왕이죠. 근데 그 역사가 언제냐면 기원전 539년이니까 에스겔이 말한 이후에 한 50년 후에 이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또 이사야 44장과 45장에 보면 이 고레스를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는 그런 나라요, 또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돌아가게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명령하고 그 재정도 또 지원했던 그런 나라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원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선포했던 에스더의 그 아수르 왕도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나라고요. 또 이렇게 또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그 동방박사는 그 시대의 그 별들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구루라는 이 직업이 페르시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도 엄밀히 말하면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그 하나님의 그 애언과 계시 속에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이 바사는,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을 가리키는데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 그 나라가 망하는 그런 예언이 나와 있어요. 와, 그러고 보니까 참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가 교만해져서 이것을 거스리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계시 앞에서 참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38장 8절을 보면 어느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다가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 모여들었으며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년이라는 이 표현이요, 바로 페르시아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에스겔의 예언이 고대 페르시아만 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페르시아가, 이란이 등장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 영적인 세계는 신비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역사를 보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거든요. 그리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그 땅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에 페르티아 사산 왕조를 거쳐가지고 이슬람 제국의 일부로 계속 이란이 남아서 현대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그 이름은 계속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란 사람들도요, 자기들을 페르시안이라 이렇게 자칭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점은요, 이 이란 사태에 러시아가 이렇게 아직은 등장하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에는 러시아가 주역이 되고 그와 함께하는 연합군으로 또 페르시아, 이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사실은 갖춰져 있음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와 이 이란이 이미 2006 그 계약이 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런 계시들이 이 앞뒤가 이렇게 좋게 짜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시 속에 그것이 쭉 계획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정치가 막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뭐 진행되고 설치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대로 보면 이 러시아나 이란이나 뭐 여러 뭐 에티오피아나 이런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란 사태를 보면, 참,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너무나도 무모하고 막 허황스럽고, 막 기괴한 행동을 해서 이리다 저리다 하고 막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짜증도 나고, 그리고 또 이란 그 혁명대가 막 빨리 그냥 협정도 안 맺고 그냥 막 아직도 막 항전 의지를 가지고 막 부딪히고 막 서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도 뭐 진적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마음이 참 답답해요. 그러면서 야 우리는 기름막에 막히고 전 세계 경제가 막 이러고 자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런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가? 이런 의구심도 들지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튼 간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분별해야 되는 것은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막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 이란 사태를 전부 다 에스겔서 38장, 39장으로 막 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란 사태하고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러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건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막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런 불안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란 사태와 에스겔 38장, 39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과는 별개입니다. 물론 연관은 되어 있어요. 연관은 되어 있지만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은 지금 이란 사태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이란을 치는 것으로 나오고 이란에서는 이란이 지원했던 그 군대들 그러니까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또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뭐 또 아무튼 간에 이란이 세력이 있는 데와의 싸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러시아도 개입되어 있지 않고 중국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 중국도 이것을 감히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고. 그렇죠. 물론 뭐 뒤에서 무기도 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에스겔 38장에서의 주역은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여러 나라들 특히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들을 끌고 이스라엘 치는 건데 이 두 전쟁을 이란 사태와 아마겟돈 전쟁을 함께 섞어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럼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여기서 뭘 보아야 되느냐. 지금 7년의 주기가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이 말한 이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에 그 마지막 한 일에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한 일을 어떻게 우리들이 그 시작을 어떻게 알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란 7년의 시작과 대환란의 시작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것이 이란 사태하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시면 이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다 라고 예언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남은 한 일해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7년간 평화를 보장하는 언약을 굳게 맺는 일과 그리고 그 7년의 반절내 언약의 절반에 그 3년 반 후에 제사와 애물을 금지하면서 이제 새로 지어진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는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누가 그 주역이 누군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우리는 분명하게 봤을 때 이것은 곧 이제 마지막이다. 아마겟돈을 그때 일어난 전쟁은 아마겟돈이고 지금 일어난 이란 사태는 그것과 무관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란 사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도록 준비하는 무대다.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도 않고 오히려 처음부터 더 복잡해지고 곤혹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가 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핀치히트, 다시 말하면 구원투수와 같은 그 사람이 등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막 지지부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태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미국이 그래도 이 문제를 끝내고 협상을 미국 중심으로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아니면은 유럽이 나서서 유럽의 대표 프랑스의 마크롱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어부지리한 나라 둘이 있어요. 그 둘은 누구냐면은 하나는 러시아고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러시아는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모든 힘을 다 탕진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진맥진이 되어서 이미 이란과 동맹을 맺었어도 지금 이란이 쳐들어와서는 당연히 그 조약도라면 이란이 개입을 해야 돼요. 개입해서 미국과 맞짱을 떠야 되는 건데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란이 여기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호르무즈가 막혀가지고 기름이 막 중단되니까 이제는 너무 다급하니까 미국에서도 러시아의 기름을 사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막 러시아한테 막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인도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의 기름이 굉장히 제재가 당해가지고 막 쌌거든요. 그래서 중국한테 막 그 반값에 막 다 받는데 지금 이제는 막 돈을 올려가지고 비싸게 기름을 세계에 막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란 사태의 혜택을 누가 받느냐? 러시아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마지막 그 전쟁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 힘을 막강하게 보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그때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것 같아도 뭘 기다리고 있느냐? 이란이 폭망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란이 중동의 세력이 사우디와 둘이 팽팽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란이 이 사태로 말미암아서 아예 거의 반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조금 죽음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되었을 때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이미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 이게 막혀가지고 뭐 기름 문제가 생기고 이럴 것을 예상해가지고 홍해 쪽으로 다 이렇게 파이프를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아직은 완성이 안 됐는데도 터키, 다시 말하면 요즘은 터키라고 말하지 않죠. 투르키예 쪽으로도 파이프라인을 쭉 깔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기름이 무척이 막 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사우디아가 돈을 긁어 모아요. 그래서 사우디아가 아주 막강하게 세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돈이 사실 정치인이 이런 것도 있지만 돈이 힘이잖아요. 결국은 사우디가 중동의 패권을 딱 장악하게 되면서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이란이 막 다 지지부지되고 미국도 사실은 종류호랑인 것이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 모든 것을 이렇게 주무르면서 주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성전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평정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4절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이 바로 이 7년이 시작되기 직전의 시점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사태는 뭐냐면 이 불법의 사람이 이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도록 모든 것을 쫙 그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인지는 지금 우리들이 짐작만 할 뿐이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7년간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은 뭐 2주간 평화 휴전하고 이런 조약이 아니라 7년 동안에는 아무도 전쟁할 수가 없다라는 그 조약을 이 멸망의 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지막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이 평화조약이 7년간의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되는 그 그 징조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절반, 3년 반 후에는 그 성전에 자기가 허락한 성전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이미지를 이 우상을 세워가지고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어마망창한 그런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그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뭘 지금 강조하느냐? 미혹되지 않도록. 왜 이 말을 여기다 넣냐면요. 이제 그 세력자가 탁 일어나가지고 막 이스라엘도 막 그 추종하고 막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이 멸망의 아들을 추앙하는 종교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추대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반에 그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교가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배교는 주로 무엇으로 일어나냐면요. 종교가 통합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WCC라는 이 교회, 세계 교회 통합하는 운동,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천주교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종교들이, 그래서 기독교 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거기에 다 가입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불교도 또 다른 이슬람도 모든 것도 종교가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그쪽으로 다 이렇게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결국은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가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요, 교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면서 어려움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기 이전까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강요하기 전까지 실제로 전 세계가 전쟁이 하나도 없는 아주 놀라운 평화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곳곳에서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멸망의 아들이 7년 조약을 딱 세우면서부터는 전 세계가 완전히 조용하고 완전히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7년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시작됐다고 또 뭐 말하고 뭐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평화가 온 것 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이제 됐다. 이제 세계가 평안하구나. 다 이게 누구 덕분이냐 하면서 쏠리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 배도하는 무리가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에 정말 적은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이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진비 역사가 이 마지막 이 3년 반 동안에 느진비 역사가 아주 소수의 무리지만은 이들이 마지막 추수하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휴가할 때 함께 승천하거든요. 그러기 전까지 느진비의 역사가 3년 반 동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타락하고 배도하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것을 계시록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음녀가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그때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동 이 사태, 이 전쟁이 끝나면서 어떻게 되냐, 평화가 딱 오면서 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도 있지만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하는 일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면서 부의 이동이 움직이게 되고, 그때 이제 아마 화폐 개념 이런 것도 다 개혁되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는 그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이 전쟁 복구에 많이 참여를 해서 부를 많이
획득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부의 이동이 한국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국은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을 이렇게 잘 돕고 그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참 잘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실제로 이렇게 리더십 국가로,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국가로 세워질 준비를 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면서 666 짐승의 표를 강요하잖아요. 엄청난 고통이 오죠. 그래서 바로 이 직전에 3년 반이 지나면서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교회의 이기는 자 일부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휴고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극소수예요, 사실은. 그 대다수의 성도가 이 환란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아마겟돈 전쟁이 다 끝나갈 때까지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물론 피난처에서 숨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환란 기간을 다 겪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환란은요, 이 어설픈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러니까 추수는 설익은 곡식은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려울 때 막 사람들이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막 숨어 다니면서 그런 믿음이 그때 막 다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지면서,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목배움을 받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똑같은 자격을 주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들은 기다려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기는 자로 공중으로 휴거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갈망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마지막 그 나팔이 불 때, 그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되는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사람하고 틀려요. 이것은 공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강림하는 거예요. 파루시아 하는 거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함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따로 그 휴거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바른 분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진행 중인 이 이란 사태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인 에스겔 38장과 39장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섞어서 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는 거. 그래서 정확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이란 사태가 끝나면 놀라운 평화가, 그런데 거짓 평화죠, 사실은. 놀라운 평화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 전쟁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잠잠해지는 그거죠. 그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특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지막 기름 부음이 그냥 결정적으로 막 나타나는. 그래서 초대교회보다도 어떤 더 강력한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지는데,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목배물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막 강력하게 전도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반대로 교회들은 배교에 대부분 휩쓸려가지고 바벨론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도 함께 있게 되는데, 그 기간이 지금 엄청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이란 사태가 끝나고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 그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에 지금 서 있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분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8장에는 그 주역이 이란이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아니라 곡과 마곡 땅에 있는 곡. 그러니까 그것은 학자들이 러시아라고 아예 얘기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맹주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16절에 보면 구름이 땅을 덮은 것 같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곡을 향해서, 곧 러시아를 향해서 러시아를 강제로 그 낚시바늘에 아가를 딱 껴서 끌고 내려오는 것처럼 이스라엘로 싸우도록 끌고 내려간다는 그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이 움직임까지도 하나님 당신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것, 또 바벨론이 유다의 포로를 끌고 가가지고 정말 그렇게 70년 동안 그 묶어놓는 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또 로마의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이 고통받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이 이런 악을 허용하시는가? 우리들이 의문을 많이 갖게 돼요. 그렇지만은 이 악한 자의 행동도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나 러시아나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들이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 38장 1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려 왔노라.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금 러시아가 이란의 연합군들과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한 그런 사건이 여기에 좀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침공을 받았을 때 그 분위기를 딱 보면은 한마디로 멍하고 평안하게
안전한 상태에 다 해서 성문에 그 빗장도 다 열어놓고 그냥 평화로운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모여요. 지금 오히려 미국이나 막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쯤이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온대요. 그래서 유대인 여러 나라에 와서 아주 경제적인 여유와 안정감을 가지고 지금 이제 됐다.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지금 이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바로 뭐냐? 바로 거짓 평화로운 시대가 한 3년 반 동안 진행되고 난 후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7년 3년 반 동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온 세계가 전쟁이 일단락되면서 이제 더는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가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가 정말 번영을 향해서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마지막 전쟁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란과 함께 이렇게 있었던 그런 구스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나 리비아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소련과 함께 동맹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치는 장면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왔느냐? 지금 아까 말했대로 이란은 거의 지금 초죽음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러시아는 굉장히 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란과 함께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야, 저기 이스라엘에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너희들 배가 아프지? 하면서 러시아가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탈취하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복하는 그런 전쟁을 계획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가 이들이 상인들이고 다 무역하는 사람들인데 이 싸움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만 비난하는 말로 저들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근데 지금 이 스바가 어디냐면은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있는 예멘 지역을 가리키고요. 드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이고 다시스는 스페인 남부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곳이 모두 고대 무역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금과 은과 보석과 향료 같은 귀중한 부품들을 그때 거래했던 이 상업국가들인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 금과 은과 이런 것들 훔치러 왔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성명만 내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전쟁에는 참여 않고 이스라엘에게 왔다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과 금은 그 당시에 화폐였지만 지금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안정돼서 이게 석유하고 이렇게 천연가스가 최근에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개발하고 막 그러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스라엘이 아주 엄청난 이 경제적인 부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노리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타마로 가스전이 발견되고 2010년도에
또 가스전이 엄청난 큰 가스전이 발견됐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중동 최대 규모라고 이렇게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동에서도 이런 가스전으로 에너지 자립을 넘어서서 이제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로 수출하는 그런 모든 시설이 그쪽으로 다 모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가스 라인도 뭐 이런 것도 다 그때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쪽으로 모이는 거기서 그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한마디로 이쪽으로 다 모여 전 세계 그 군대들이 모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쟁이 지금 거기다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레미야 49장 3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보호자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엘람이 어디를 가리켰냐면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 지역인데 지금 이란 서남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엘람의 역사는요, 매우 흥미로워요. 창세기 10장에 셈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엘람 사람들은 셈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 혈통의 나라인데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엘람이 페르시아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람 문화권에 편입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란의 일부라고 일부를 엘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내 보호자를 엘람에 주고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원문을 제가 보니까 베삼시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왕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엘람의 하나님의 통치권이 다시 세워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통치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죠.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왕과 고관들을 멸하리라 하는 것은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어지는 39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지금 준비되어지고 역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엘람의 포로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예언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 중에도 이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회복을 약속했는데 그런 영적인 회복이 실제로 이란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어도 한 100만 정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100만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부흥이 중동 지방에서 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1979년도에 이란 혁명 일어났을 때 그 5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근데 45년 후에 20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란 정부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받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예언이 동시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선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는 이 예언이, 이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중동 지역의 이 부흥이 이것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는 어디냐면 고대 아수르 제국의 영토는 지금 이라크, 시리아, 투르기에 일부에 또 이란 일부가 여기에 아수르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수르가 지금 회복되리라고 하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셋이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복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이거 곧 중동 지역의 복음화가 되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집트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대요. 아무튼 간에 이 마지막 때의 이 영적 부흥이 약속된 것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란의 두 얼굴을 가진 것이죠. 정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복음에 목말라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란 정부가 아무리 복음을 막았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교육을 막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이 최종 운명은 에스겔 39장 3, 4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으로 해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어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 넘겨먹게 하리라. 이렇게 곡과 동맹한 그런 연합군들이 다 최후가 이렇게 이스라엘 산에서 엎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을 쳐서 떨어뜨리며 내 화살을 떨어뜨리라는 것은요,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격 능력이나 방어 능력들을 다 무력하게 해버리게 되고 이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지금 28장에는 그 동방에서 1만만의 무리들이 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않고 계시록에 나와서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중국인지 일본인지 하여튼 간에 동방에서 1만만의 군대가 그쪽으로 가잖아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게 다 전 세계의 군대가 사실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그들 다 함께 모아가지고 거기서 함께 다 하나님 몰살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그때 핵이 터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린 것은 3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줄을 알겠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영광을 여러 민족들에게 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이 또 다시 구원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복종을 하는,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추대되는 그것을 지금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뭐 어떻게 우리들이 그런 것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계획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속량은 교회를 향해서 말했다면은 이것은 몸의 구속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21장에 앞에 바로 20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 징조들을 쭉 얘기하고 전쟁,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지진, 기근, 무서운 일들, 하나님의 징조들을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것들이 우리들이 이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이미 다 하나님이 어우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서 야, 역사에 지금 종결에 와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는다는 것은 뭐 뉴스를 뭐 자세히 뭐 살펴보고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살피고 확인하면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얻고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같은 이 일이 초대교회 교회에게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에게도 마지막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9장 2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그 영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함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데 우리 이 영이 언제 부어지냐, 우리에게는, 교회에게는 오순절날, 초대교회 때 부어진 영이 계속 복음전도를 통해서 우리까지 온 거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이 완성하게 되는 것이 교회죠. 교회가 완성되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끝내서 그래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천년왕국은 전부 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 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은혜로 율법을 이루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또 행해서 실제로 심고 거두는 일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이 천년왕국 때 다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잘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낸다는 것.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그 권능을 보게 하리라는 이 에스겔 39장 21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깨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정말 그날에 우리의 몸이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것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가 뭐 은혜로 되었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패단을 우리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주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이르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펴본 에스겔 38장 39장과 예레미야 49장의 예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600년 전 페르시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결국 북방 세력과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이란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영적 부흥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자비를 저희들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정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혼들을 얻고 그날을 앙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머리를 들어 우리의 속량을 기다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중보합니다.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 쓰임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갈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